예, 오늘 성경 통독 75일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1233페이지입니다. 1233페이지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고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결혼 문화가 지금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결혼에 비유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2살 또는 13살 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는 부모에 의해서 어릴 적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남자가 여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자, 자기 아내 될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몸값을 지불하는 일로 이제 결혼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을 지불하고 이제 신부와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을 지불한 남자 외에는 아무도 그 여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몸값을 지불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권리 주장은 그 누구도 아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부모가 이제 돈을 받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 신부가 될 여자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주면서 청혼을 해야 됩니다. 몸값 지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을 따라주면서 청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랑 될 남자가 포도주 한 잔을 신부가 될 여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는 것과 같이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바칠 것을 서약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로 얘기하면 일종의 프로포즈인데 자기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이 신부를 향한 신랑의 헌신이며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주는 이 남자가 주는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 그것은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고 그때부터 법적인 그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청혼하는 것과 같은 고백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그 잔을 받아 마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고 예수님과 늘 하나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받은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남자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신랑이 된 그 남자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남자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포도주 잔을 다시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남자의 고백입니다. 여자는 잔을 받아 마심으로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잔을 다시 받은 남자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신부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는 고백이며 다짐입니다. 지금 정혼하기 때문에 곧바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대략 1년 정도 떨어지고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신랑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당신을 데리러 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 잔을 나누어 마시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잔을 다시 받은 신랑의 고백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포도주 잔을 주고 받음으로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정혼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약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정혼 관계가 성립되면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어집니다. 이 법적인 부부이지만 잠자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혼이 깨지면 이 파혼이 아닌 이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혼 관계를 형성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어지는데, 이 청혼 예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 간단한 청혼 예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 자기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마련하러 떠나가는데 그 기간이 보통 1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 신부에게 반드시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부에게 하는 신랑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은 재미있게도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장례식이 아닌
결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혼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떠나면서 신부에게 하는 이 약속의 말이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혼한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이제 평균 1년 정도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서로 얼굴을 보거나 이제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을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떠나는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데리러 온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선물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오는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 데리러 오는 날, 결혼식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신랑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 아버지가 가지는 특권이 바로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당시 이제 그 정혼한 신랑에게 언제 신부 데리러 가느냐라고 물으면 신랑은 이 정혼한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의 결혼 풍습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랑의 아버지만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결혼식 날을 아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 정혼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신랑을 기억하며 순결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여자가 바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이 정절을 지키는 일, 무엇보다도 신부에게 중요했어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정혼 관계인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길까봐, 그 정절을 버릴까봐 두려워한다. 결혼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 당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과 친구들이 신랑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고, 신랑과 신랑의 친구 몇 사람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준비가 끝나면 타고 갈 짐승의 등에 신부를 태워서 함께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당시의 결혼은 먼 곳에 사는 사람과 결혼이기보다는 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리 멀지 않은 사람과 결혼이 일반적이겠지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사는 곳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이 행렬은 곧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직진길, 빠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 길을 택해서 동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결혼을 알립니다.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결혼식 합니다. 결혼 잔치를 합니다. 동네방네 알려요. 친구들이 떠들면서 노래 부르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알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게 되고 알려서 또 축하를 받게 합니다. 이미 신랑 집에 도착한 손님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신부가 아니라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부는 신랑과 함께 이 가축의, 이 짐승의 등에 태워져서 동네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랑의 집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는 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의 친구들인데, 신랑 신부가 동네 한 바퀴를 아주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골목골목을 돌면서 신랑 친구들에 의해서 이들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축하받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 시간이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받은 신부의 친구 10명은 등을 준비해서 길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만나서 신랑의 집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생각한 시간에 이때쯤 도착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이들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많은 곳을 들르기 때문입니다. 늦은 시간이에요. 졸린 그들은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부는 어딘가에 있고 신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랑 신부가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신랑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 행렬이 이제 신랑 집에 도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랑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의 집 안에 있지 않던 길가 어딘가에서, 길가 어느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디서엔가 잠을 자고 있던 신부의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이제 등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5명의 처녀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 밤거리를 밝혀줄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기름을 빌리려 했지만 이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기름이 부족하다, 나눠 쓰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 신부가 신랑 집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문이 닫히면서 그 늦은 밤에 잔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기름을 어렵게 구해서 한참 후에 신랑 집으로 가서 신랑의 집 문을 두드리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것이 돌아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신부의 친구 열처녀가 밤 시간에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이 등을 들고 나갔다가 기름 떨어지자 당황했지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늦게 도착해도 상관없었어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등을 밝혀서 신랑의 집에 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치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10명의 이 신부 친구 10명의 신부 친구들, 10명의 처녀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졸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10명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0명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도 깨어 있어야 하고요. 깨어서 신랑 신부를 기다려야 하고 자신들의 등의 기름이 어떠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 신부를 깨워서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 5명의 등의 상태도 살펴주면서 그들의 기름이 충분한지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슬기롭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남들보다 하나 더 가졌다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처녀들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부족한, 좀 준비성이 부족한, 성경에는 미련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 친구들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결혼식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우리만 결혼식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슬기로운 그들은 미련한 처녀 5이 자기 친구 5명이 기름 좀 빌려줘 라고 했을 때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도 부족하니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늦은 밤에요.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들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한 명씩만 붙어도 여분의 기름 사오지 않아도 그 등불을 밝혀서 신랑 집에 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 이것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기름 없으니 가서 사와. 그 늦은 밤에요. 슬기롭지만 매우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들을 향한 질타입니다. 깨어 있으라. 좀 뭔가 알고 살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기름도 나눠주지 않고 나 혼자만 결혼식에 참여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건 내 거야. 나 혼자만 쓰는 등이야. 누구하고도 나눌 수가 없어. 나만을 위한
등불이다. 나만을 위한 기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 홀로만 신랑 잔치집에 가는 그를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신랑 집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신랑 집에 늦게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5 처녀를 끝까지 이 신랑 집에서 거부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에 좀 늦게 왔다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은 닫혀 있지만 문 두드리고 신부들의 친구라는 것을 알면 당연히 문을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참으로 못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과연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롭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할까? 슬기로운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성 없는 미련한 사람에게도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밤이 늦었기 때문에 기름 구하기 힘들다면 내 등 함께 들고 가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정의되는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25장 이 10처녀 이후의 말씀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0처녀 비유의 이해를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이거든요. 이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적은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은 일, 작은 일,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세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0처녀의 비유, 다음이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미련한 자를 섬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로 분리된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줄인 사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른 사람 마시지 않게 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심판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나에게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45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미련한 내 주변의 이웃이 잠들어 있어도 우리는 깨어서 그들의 등을 살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부족한 기름을 채워주면서 그들과 함께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을 때에 이 10명의 처녀, 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이해를 가지시면서 오늘 읽어야 될 말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말씀은 한 맥락에서 읽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